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의 5천 역사 가운데 무지와 질병과 억압과 한과 고통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이 땅에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복음 듣고 이 세상의 헛된 신과 영화 버리며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번잡한 마음, 우리의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참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와 평안이 찾아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14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시편 14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특별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걸 무신론의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의 최고의 어떤 정신적 활동, 이것을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철학 가운데 무신론 신학, 무신론 철학이 19세기, 20세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벌써 다윗 시대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등극하게 되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런 악의 노릇하는 종노릇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편에도 있고 시편 12편에도 있고 여러 구절에서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다윗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기도 하고 악인의 말이 하나님은 감찰지 않으신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예 공공연하게 입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12편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1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이 창궐하는 모습을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며 두 마음을 말하는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입술과 혀를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억누르는데 자기의 혀를 사용하고 자기의 입술을 사용하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이 비열한 시대, 이것이 무신론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편, 12편 이런 말씀의 말씀과 아울러서 24편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멍청하다, 뭐 행실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뭐 사람이 너무 싱겁고 웃음거리가 될 그런 실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어리석다란 말은 나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무엘하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아내 이름 뭐죠? 아비가일입니다. 저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대단히 성경이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그의 입에서 그런 아름다운 말이 그의 가정은 남편은 형편없는 그런 나발이라는 인간인데 술 먹기 좋아하고 돈 많아가지고 남 깔보기 좋아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완고하고 악한 자 대표인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자다, 이 바보 멍청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남을 파괴하는 사람 인생의 모습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의 모습, 이런 자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으려고 들지도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돌아다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모든 행위에 선이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을 밥 먹듯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우리 내면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의 잘못된 부패상, 인간의 내면의 아주 복잡한 부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자기 조국 러시아의 이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아주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학가죠.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의 신학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소설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려면 한 몇 달 읽어야 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내면의 복잡한 것들을 1800년도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그 작품을 썼는데요. 오늘날 읽어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벌써 한 100년을 앞서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 하는 작품은 아들이 3명이 나와요. 근데 아들이 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부패된 현실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권력 탐하고 욕망 탐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살고 돈 가지고 살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런 삶의 현실의 모습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런데 그 열거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전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형도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은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스메르자코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 길거리의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스메르자코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약간의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남이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하는 이런 어떤 노예적인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일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스메르자코프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종 노릇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자기 아버지 실제적인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의 줄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내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반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한번 상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이 다 허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대표적인 작품 우리가 많이 알려진 작품 죄와 벌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이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와 벌이라는 작품은 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그 학생인데요. 막 그냥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서울이나 어디 뭐 상테스부르크 이런 데서 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노파의 원룸에 살아요. 근데 그 노파가요 아주 고리대금업자예요. 그냥 남 돈 탈탈 털어먹고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고요. 막 딱 방세 제대로 안 내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전기 싹 끌어버립니다. 가스 바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놔둬도 되겠어요?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이 사회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끼를 가지고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가 있었던 당시에 노파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자 무슨 일이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파괴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삶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버려주신 삶의 모습은 온갖 악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 인간의 죄악상을 너무 아주 치열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사가 얼마나 편할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것들은 마음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내 삶 속에서 의식 속에서 제거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되게 되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은 내 사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주석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지금 양 국가 사이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대만 해협에 지금 서로 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금 그런 세계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러시아 나라는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것들은요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스 종교와 함께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이 있기 전에 이미 같이 있었던 교회가 러시아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후 1000년경에 1100년경에 나눠지면서 로마 가톨릭하고 그리스 러시아 종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1917년에 공산주의가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 그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주의 자식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였었어요. 그리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었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였었어요. 근데 그들의 의식 속에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한다. 자, 보세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하셔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3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허튼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저들은
말이 하는 말이 다 독가스야. 그래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땅과 하늘까지 더럽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은 엉겅퀴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들여다보시는데 혹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고 찾아보시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있나고 찾아보니까 허탕만 쳐주실 분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가 없는 자, 어중이들 뿐이다. 돌아가면서 이 말이 저는 아침에 읽으면서 마음이 다 왔어요. 또 와닿았어요.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를 하나 행사를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지멋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양의 탈을 쓰고 어리석게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가 목자가 아니겠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 사기꾼들은 머리가 빈 거 아니야? 패스트푸드 음식 그냥 맥도날드 음식 확 먹고 그냥 급하게 먹듯이 집어 삼키듯이 내 백성을 집어 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우리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없다고 행사하고 돌아다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굉장히 거룩한 척 행사하고 돌아다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나발과 같이 하나님 없는 행사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의식해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양심의 털박힌 같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사람들이 볼 때 야유 내가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아예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발의 인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가. 하나님은 참 재미있잖아요. 2절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고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 되신다. 주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이 교회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이 마시킬의 삶을 사느냐 이것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 거냐. 주님 없이 누리는 풍요와 막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죄의식 없이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향한 우리의 추구의 의식이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이런 데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바빠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는 코로나19 가운데 또 독특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이런 분들은 예전 같으면 대부분 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노인 일자리가 생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안 나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쁜 대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애기 키우고 뭐 하고 막 바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2005년 12월 21일에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약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동행해서 같이 따라온 법이 뭐냐면 이게 시민 동반자법이라고 영국식으로 하면 시민 동반자법인데 이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법이에요. 이게 영국에서 17년 전에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으로 결혼이란 말 대신에 결합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이혼이란 말 대신에 분리란 말을 씁니다. 지금 국회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그래서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그들이 부정하면 이게 통과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소위 머리가 떼내고 진보적인 생각이라는 사람은 전부 약자법을 찬성하는 거예요. 진보당은 무슨 노동당인가 무슨 당이죠? 예? 정의당은 당연히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1법안이에요. 이거 무서운 법안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퀴어 축제라고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죠. 그래서 그 옆에 서울 광장에서 한국의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반대 치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라는 사람이 골드베르그라는 이 대사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퀴어 축제에 나와서 막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인간이 자기 개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자기 개인의 신념을 상대 국가에 있는 나라에 와서 대사라는 사람이 와서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대사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사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랑 사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가고 남자가 남자끼리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이거 바로 문턱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음 속에 깊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까라마조 부가 형제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들의 편에 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난한 자들의 꿈에다가 죄를 뿌릴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약자 보호법을 통과하고 동성애법을 통과하면 너희들이 뜻대로 다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가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너무 복잡합니다. 머리 좋고 권력 있는 자들은 마치 자기가 진보인 양, 자기들이 세상을 지도하는 양, 하나님 없는 세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법을 은근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결혼이란 말 대신에, 이혼이란 말 대신에 전혀 이상한 말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 저희들이 휩쓸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무신론의 시대에 자기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유가,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정욕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무서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들은 힘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 삶에 평화를 주는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발의 인생,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다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행위에 선이 없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계획과 경영을 부끄럽게 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버려 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참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누리는 풍요 대신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법을 하는 자들, 이 약자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합법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국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의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결혼을 결합이라고 하고 이혼을 분리라고 말하면서 지멋대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뭣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거기에 이 악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깊은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정 집사님 어머님을 여위었습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데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귀한 권사님 천국 환송잔치가 슬픔과 아픔에서 기쁨과 위로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모든 절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주님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휴가철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